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오늘 하루가 또한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그리고 이 예배가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수련회와 더불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드렸던 모든 헌금들, 추수감사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11조 감사헌금, 기타의 헌금들이 계약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초막절, 절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명절 문화를 보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계약 공동체 역사 속에서 그 명절 그리고 헌금의 의미가 사라져 있었음을 참으로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약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저희들이 신명기에 기록된 바와 같은 그런 명절, 그런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계약법대로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헌금에 저희들의 이런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계약법에서 약속된 그와 같은 복, 내가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너에게 맡겨 너를 통해서 똑바로 쓰게 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헌금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이고 뭐 경찬이도 오고, 가만히 있어봐. 또 뭐 애기도 하나 왔네. 오늘 남혁이는 어디 갔어요? 남혁이가 안 보이네. 자, 어쨌든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또
이 팀들을 지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을 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좀 마이크 가지고 읽어봐. 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 열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 번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을 해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16장 이 말씀 절기를 성경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절기라고 하더라도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 절기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절기와 많이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다 시피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제 이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린 후에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래 동안은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이런 집 놔두고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대쯤 자라. 한 대쯤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대쯤 잔다는 거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데 거기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밤에는 또 5도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워서 견디기 어렵고 밤엔 또 추워서 견디기 어렵고 또 이슬이 그대로 다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런 땀을 일주일을 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명절을 아니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다가 같이 지켜라. 여세 동안은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이게 즐거워한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여기 무슨 얘기가 되는가 라고 하게 되면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농사가 잘 된 사람들,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들이 6일 동안은 6월절에는 무교절을 경험을 하고, 무교절이라는 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맛이 쓰다. 그 쓴나물이라고 그러나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야생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왜 야생초? 그 뭐 산에 가서 뭐 고사리 무슨 취나물 이런 거 뜯어다 먹으라는 얘기인가? 고사리 취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금 먹을 수 있는 나물이지 평소에 반찬이 아니에요. 평소 반찬 맨날 뭐 고사리 취나물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니, 나는 그렇게 나지도 않고 평소에 반찬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라고 하는 건 주로 재배한 채소들이 위주가 되잖아요. 근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채소를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 사다 먹지. 사다 먹는다는 거는요, 저도 나이 20될 때까지요, 양식에서 사온다라고 할 때는 뭐만 사오는 건가 하면 곡물, 쌀, 보리쌀 이런 거나 사는 거지 반찬까지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쌀 사는 것도 지금 모자르는데 무슨 반찬을 그 반찬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되나? 반찬은요. 제가 화전이면 그런 얘기 하는데, 전 맨 소금만 가지고 밥 먹은 경우가 많아요. 굵은 소금 그냥 하나. 거기다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 참기름을 소금에다 이렇게 하면 좀 나. 누가 몰라? 아니, 반찬이 없어도 왜 왕소금을 먹어야 되는 판에 참기름? 자, 이게 뭐 너무 상황이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만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배가 고파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소금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러니까 곡물 두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반찬은 어떻게 해결하면 심어서 먹어야 될 텐데 심을 땅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나가서 그냥 들이담도 그냥 대충 뜯어다 먹는 거예요. 저도 한 2, 3일
굶다가 누가 가재를 잡아가지고 끓이는데 소금 넣고 맨 소금만 넣기가 부하니까 나가서 가재에다 같이 넣을 수 있는 거를 뭘 뜨는 데가 없어요. 그 쓴바귀라는 거 있죠. 이렇게 크는 쓴바귀, 그 요런 고들빼기 쓴바귀 막 그게 뭐 다 쉐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큰 막 그 위에 이파리 좀 부드럽다고 생각되는 게 좀 잘라다가 그냥 맨소금만 넣고 이제 뭐 그걸 끓이고 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찬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그때마다 요즘마다 쑥 끓으면 봄에나 뜯어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요새는 무슨 뭐 쑥이 있어요. 여기 쑥 다 비워버리고 달크때 또 나눠 보니까 요만큼 자랐더라. 그런 거 뜯어다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나물이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에다가 쓴나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가장 가난한 자의 양식을 먹어라. 그것도 며칠을 먹어라? 일주일. 우리가 신명기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주일을,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일주일을 뭘 먹으라고요? 지금 가난한 자들의 양식에 곡물이 뭐지? 저기 양조장에 가가지고서 술찌개미 얻어다가 먹어볼까? 요즘 우리 중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말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아니 저 TV에도 요즘 보여주잖아요. 부모들은 돈벌이 한다고 어디 나가서 소식도 없어. 돈을 어디 가서 볼 데가 있나? 엄마 아버지는 다 애들끼리 남아 있는데 애들 그 큰 애가 그냥 한 연하무 살, 그 밑에 동생들이 쪼쪼쭈루루루 이제 연하무 살짜리 애가 이제 엄마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벌이 할 때가 뭐 애가 11살짜리 돈을 어디 가서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 양식을 뭐 보내주면 좋은데 이게 없는. 그 산에 가다 나무를 주더라고요. 나무도 우리 저기 70년대 산 기억나요? 산에 가서 갈퀴로 싹싹 긁어서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도 저거 어떤 장로, 아유, 난 치울 게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차가 없대. 그 내가 실어다 주겠다고. 이 동네 출신의 장로님이더라고. 인천에 가서 교직으로 있다가 뭐 은퇴해서 지금 와 있다. 그 나무를 갖다 줬더니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네 고향인데 저 산에 가서 갈퀴 들고 가서 가랑이 끌고 왔다. 왜 갈퀴 들고 가다 가랑이 물고 나무래? 나무가 있어야 하지. 있어야 모르지. 나중에 비워갈 건 다 비워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가랑이 끌고 오는. 그 산에 가다 애가 연암들에 나무로 가는 문 나무가 있어요. 다 돌아다녀가지고 한 이만큼 주웠어. 그리고 그걸 장날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앉았는데 나무 사가라. 누가 사가더라고. 사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뭘 사냐면 감자, 뭐 고구마 같은 이런 거 뭐 이거를 사는데 선호알. 그 이걸 가지고 참 그래도 형이라고 누나라고 그걸 가지고 가다 동생한테 삶아가지고 그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선호알 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 동생도 주고 나니까 이게 뭐 지금 먹을 게 없나? 일주일을 한번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들의 양식을 한번 그들처럼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걸 며칠을 하라고요? 6일이야. 내년부터는 우리 그렇게 한번 할까? 예? 그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하고 추석입니다. 비슷해야 돼요. 명절을 이렇게 지키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진이라는 건 뭘 즐거워하라는 얘기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기쁘게 해 주어라예요. 기쁘게 해 주어라예요. 네가 기뻐해라가 아니라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성경.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들을 기쁘게 해 주어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 주나?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제 날이 추워져서 겨울이 오는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돼. 옛날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북에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얘기 됐잖아요. 아니 설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밀가루 푸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 허연 거 요만 밀가루 한 푸대 사다가 놓으면은 뭐 빵이라는 놈에게 무슨 단칸빵이니까 한쪽 규탱에다 그거 놓는 거야. 난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 해 먹고 나면 이만큼 내라고 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이만큼 내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사흘 먹더라고요. 그것만 먹으니까 사흘, 3달부터 사흘. 이게 아니 이렇게 보여. 이게 이만큼 있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좀 먹을 게 있나 보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바닥에 나는데, 아버지 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사올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러면은요, 애들 때도 이게 참. 그래도 조금 먹으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돼. 근데 무슨 즐거울 일이, 아이고. 즐거워라는 네가 즐거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즐겁게 해주려고. 뭘 해줘야 즐거우나? 야, 그동안 배고팠지 많이 먹어. 한 끼 먹어가지고 오늘 그냥 그래도 한 끼 얻어 먹었다. 그럼 이따가 내일은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즐거워라는 거예요. 같이.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농사 좀 지었는데 그래도 좀 양식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돼? 겨울 같이 나자. 그럼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차 이렇게 해주래. 초막절 집 없는 사람 잘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나도 집이 없어가지고서요 진짜 아이고 날은 추워지고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은요 장마철에 정말 이놈하고 아유 잠을 자니게 비가 뚫뚫뚫뚫 새. 최소한 장마에 비는 안 새게 해놓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뭘 자다가 쭈르르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이러고 거기다 또 뭘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빗물 떨어지는 소리. 세상에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한 줄 그렇게 살아봐. 어디 그렇게 살아봐.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래. 뭘 즐거워해야 돼? 그 사람들 데려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먹을 초막절을 지키려니 뭘 어떻게 즐거웠게 해줘야 되나? 오늘 여기서 뜨뜻하게 이게 황토로다 만들었고 이건 캐나다산 소나무 이름이 뭐지? 잃어버렸네 또. 더글라스래. 이 이름이 더글라스야. 캐나다산 소나무는 더글라스라고. 우리나라 소나무에서 이런 목재가 이게 나오질 못하는데 이게 여기서도 저기까지 나가는 이런 거 어렵대. 더글라스래나. 야, 여기 좀 뜨뜻하게 여기서 그냥
좀 집 같은 데 한번 자고 가. 그렇다고 즐거운가? 또 속만 상하지. 야, 난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나 말이야. 언제 살아보나?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 이놈 먹고 사는 것도 좀 굶줄판에 어느 구석에 이놈의 집을 한 칸 만들어. 그러면 초막절인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줘라? 즐거워하래. 아니 뭘 즐거워해? 이거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좀 살 집들 하나씩 좀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뭘 말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 초막절이 이렇게 지켜지기를 바래. 아멘을 안 하네. 예? 아멘? 아멘? 나는 뭐 여기다 갖다 이렇게 나는 이거 진짜 운막이라고 생각했고 지었는데요. 이걸 뭐 어쨌든 뭐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와가지고서 뭐 건강에 좋은 거 만들어 놓자 그거 말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는가? 정말 건강 잃은 사람들 와서 그래도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보자. 이거 여러분도 와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김경숙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뭐라 그러셨지?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왜요? 계단이 많아서요. 아이고 뭐 이것도 갚아라 그냥. 여기저기로 이건 저걸 왜 저렇게 가파르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업자가 저렇게 가파르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놨고. 그럼 뭐 저 어디야 또 현관도 또 계단 그럼 뭐 계단 이렇게 만들고 불편하냐? 이걸 뭐 설계 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공간에 좀 요만큼은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 지하도 좀 냉온역이라고 하려면 좀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와서는 방 두 칸에 되게도 뭐 좀 있어야지 몇 명 와서 있을 텐데 한 60평 된다면은요 현관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거기다 안에 넣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놓으시게 이거 40평에다가 그래도 이걸 뭘 공간을 확보하려니까는 뭐 계단도 좀 계단답게 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간이 안 나와. 한 50평쯤 하면 좀 50평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건축비가 뭔가 그 일로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최소한의 공간을 요 정도 규모에도 확보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뭐 계단을 뭐 밖에다 어디다 딱 해가지고 그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뭐 돌아서 뭐 그래 이거 반 나가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계단 만들다면 이게 이 공간 한 3분의 1은 이만큼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아래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한 50평쯤 줬으면 그래도 조금 좀 그런데 그건 어렵고 그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놨는데 저는 이걸 지면서 가정본 내 집 하나 짓는다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고 시작일 뿐이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래도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사람의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어떻게? 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힘들지요. 이건 뭐 누가 다 좀 했어요. 힘들다. 뭐 어떻다. 뭐 그런 것과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나는 없었고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이다. 어떻게는 하나님께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분이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영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나는 지금까지 어제 저녁부터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여기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은, 하루속히 초막절에 야, 집 없는 사람 다 와. 혼자 집을 해결한다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거가 이게 불가능할 만큼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다가요. 그 애들, 젊은 애들이 뭐 결혼을 포기를 해. 이게 전세도 이게 뭐 몇억 가져야 되니, 이게 뭐 몇억이라고 하는 어떤 데 전세도 몇십억 가는 데가 있고, 전세도 어려워. 월세 있게 이제 그 몇 푼 벌어 가지고 이놈은 월세 내고 나면 뭘 먹고 살아. 이게 겨울을 정부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임대주택들 많이 짓고지만 그거 가지고선 턱도 모자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세가 둘러보면 더 암담한 거고. 나는 우리 교회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누가 해결을 하나? 난 우리 교회가 하기를 바라요.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호,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몇 년 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가 그걸 위한 사상적인, 신학적인, 정신적인 기반이었다. 요즘은 또 어떤 분이 무슨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금 오는 신학자들은 최소한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없어요.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해외 어디서 그런 사람들만 또 섭외를 해놨더라고.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유학을 해도 세계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다 학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다 섭외를 해놨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떠든 소리를 그냥 이제 한번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 그러고 있으면 수순인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되어져 가는데,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은 좀 크게 가져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 땅에
노예가 없는 빈부의 귀천, 차이가 없는, 다 배불리 먹고. 어린애들이 진짜 이게,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투정해서 울기도 하고, 뭐 기저귀 갈아가지고도 울라고 그러고. 애가 우는 울음소리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게 뭐지요? 배고파 우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되지. 배가 고파서 어린애가 우는데 줄 게 없어요. 요새 어린아이의 양식도 사물어. 어린애가 배가 고파 울지 않게 해라.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한 아이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은 꿈의 사람인데, 그 꿈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너는 꿈꾸는 자가 되어라.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가? 너는 네가 사는 시대에 요셉이 되어라. 그 꿈을 꾸어라. 내가 형편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느냐? 남의 집에 지금 보디바르 집에 또 팔려갔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 말고, 그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그거 말고 나는 네 생각과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 그 생각, 마음 중심이 좀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내 뜻과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의 꿈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유월절이, 초막절이, 그건 뭐 옛날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그 율법서 거기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말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는 없어요. 질전정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1.1획도 율법의, 성경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반드시 실현되리라. 왜인가? 왜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무역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남아 계시는데, 그저 여기까지 또 음성까지 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못 오셨지만, 그래도 이 인터넷에 팀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비록 몸은 못 왔지만 마음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뭘 바라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집을 지는데던데 어떻게 전화나 보러 가자, 뭔 생각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 말고, 나는 여기에 우리의 이 예배에 이 꿈이 있기를 바라요. 꿈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감도주를 야 좀 가져와, 좀 어디 좀 내가 받을 만한 거 좀 가져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는 얘기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봐라, 어디 뭘 가져왔나. 내가 너에게 받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또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옷, 인장 반지, 버금수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크고 좋은 게 뭐예요? 조인숙 사모님 뭐예요? 저는 그냥 내가 뭐 빈말로 떠들어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는 백지수표를 주기를 원한다. 백지수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써봐라. 헌금의 의미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너 11조 뭐 감사금 낸다고 어디 보자. 뭘 보실까? 뭘 보실까? 하나님의 거가다. 어디 누군가 얼마인가 추수감사주의 이런 거 뭘 말했나? 우리 좀 보자. 그분이 진짜 보시는 거는 뭘까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내게 내야 되는데 이거 참 얼마 내야 되지? 뭐 좀 부담 어쩌고 저쩌고. 그분은 그걸 다 보셔요. 무슨 마음으로 이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자. 계속 그분은 헌금을 눈여겨보시면서 찾으십니다. 우리 좀 내가 이 백지수표 좀 맡길 자 좀 없나.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저에게 그 모든 소유를,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 해라. 나는 여러분들이 드리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기를 바라요.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받으실 만한 헌금. 이어서 추수감사주의, 집 없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래. 집 한 칸이 얼만데. 그 계산은 하나님께는 10,000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아요. 그분한테는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그분은 나의 뭘 맡기길 원하신다고요? 뭘 맡기길 원하신다고요? 요즘은 백지수표 안 가지고 댕기지. 그건 내가 옛날 얘기하고 있네. 뭐가 필요할까? 카드. 무슨 카드? 너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 이제 카드도 안 가지고 댕기나? 이제 카드도 안 들고 댕기죠. 이제 세상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앱 빨아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있는. 그게 수표가 됐던 통장이 됐던 카드, 그건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제발 좀 그런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돼봐라. 나는 성경 그렇게 보여요. 전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이 그렇게 다가와. 네가 나의 대책이다. 제발 좀 내 대책이 되어다오. 나는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속히 초막절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 그래도 몇십 명 남으셨는데요. 그래, 계약공동체 운동에 좀 동참하셔서 열심히 좀 해봐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고 선물 보시며 아멘. 걸음을 세시며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아멘. 아유, 그래도 나 교회 다니까 하나님 좀 지켜주시겠지, 봐주시겠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오늘 그냥 아직도 이러고 있지만 여기다 뭐 몇 개 좀 갖다 놓고 그러고 그저 뭐 있다 뭐 또 뭐 구워 먹는 데나 삶아 먹는 데나 뭐 오랜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추수감사 뭘 좀 별미를 해보자 이 정도로 즐거워한다라고 하지만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즐겁게 해라.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 되어서 소문 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네. 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자, 이거야말로 진리다. 나 진리. 이게 뭐 서양 철학을 읽으면서 또 동양 철학도 좀 읽어보자 들여다보면서 뭐 진리 근본 참 어렵더라고요. 뭐지 딱 와닿지를 않아. 야 이거 철학으로 진리를 터득한다는 거는 참 어렵다. 플라톤 철학을 실험을 해보니까는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가지고서 좀 들여다보려니까 뭐 뚜껑도 안 열려.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건지. 강의를 해주는데도 하나기도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어. 뭐 얼마나 어려운. 이거 뭐 철학으로 깨닫는다는 건 이건 어렵다. 그 동양으로 와보니까 또 뭐 논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떠드는데 논어 이거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를 하다니고 참 진리가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진리야 도대체. 그건 뭐 특별한 천재들이나 그건 뭐 터득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리가 아주 간단해. 너무 쉬워. 막 초막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굶어 죽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자, 진리를 거꾸로 찾아서 있는 먹을 철학책 속에서 신학 교리로 들어가 보니까 또 이놈의 철학을 기초로 해놔가지고서요. 이게 실존 신학이래나 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서 뭘 한다나 또 무슨 역사
철학을 가지고 이걸 뭘 또 신학을 뭘 갖다 만드는 이걸 뭔 도대체가 뭐 철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역사 철학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가지고서 뭘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 이놈의 신학을 만들어 놓으니 원 천재 나가 가지고 할 일이지.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와 가지고서 뭐라 그러나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그러는데요. 다 천재라고 그러는데요. 어우, 한국 사람들 대단하대. 다 천재래. 왜? 한국 가보니까 신학을 어떻게 공부나 학부 4학년, 대학원 2년이나 3년. 그리고 졸업장 줘가지고선 목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려면 한 20년 해야 되는데, 그 목사고시라는 게 그 뺏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국가고시인데. 야, 우리는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게 몇 년 해가지고 신학을 다 끝내냐, 그러고 놀란다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진짜. 독일 사람들 써놓는 뭐 신학책 읽어보면, 무슨 소리라는 건지 감잡기가 참 어려워. 진리를 그런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 성경을 내려도 이거야말로 진리예요. 진리. 고속서 이번에 내 포럼에도 얘기했던 거가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구속사 구원론이라고 얘기한 거는 기독교 진리였다. 기독교인만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근데 계약사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원론이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진리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 안 다니다가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서 뭐 어떡했다고 교회가 집 없는 사람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세상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야, 이게 대멸종의 위기를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아니 얘기했는데 기독교 진리가 세계적인 진리가 되기를 바래요. 우주적인 진리로 우리가 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시계가 맞나요? 저 접시 맞아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1919년 후반기. 여기가 어디예요, 이 사진이? 우리 박혜매 권사 여기 어디? 인제네. 박혜매 권사님, 김광석 기사님 소개한대잖아요, 여기. 그거 가지고서 우리 수련했지요? 갔다 온 분이 얘기, 밤에 별을 따왔대나? 별이 따따따따 매달려 있어가지고, 별 따왔다, 그런 얘기들. 인제에서 우리가 19년이야. 몇 년 전이야, 이게? 3년 전이야, 3년 전. 3년 전에 토론 주제 1, 주제 2, 주제 3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번에서 1번은 현대 문명과 인류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3번은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거고, 이제 2번은 고택 둔대교회 문화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 보기 전에 뭘 보시는가 하면 또 요걸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둔대교회고 왕곡교회로 있다가 왕곡을 자꾸 이제 다들 왕곡회관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케네시스 이름을 바꿨다가 둔대교회가 통합을 해서 둔대 케네시스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7년 6월 8일이고요.
예, 와서 보니까 교회 역사가 정리가 안 돼서 그거 제가 한 3년을 아마 최 권사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다 녹화를 해놨는데 그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둔대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소책도 나오기 이전에부터 인터넷에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가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 교회 화장실 앞에 돌멩이를 갖다가 신 목사님하고 그 이게 계단 뭐 비스름을 이렇게 만들고 고기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사진기 이만한 걸 목에다 걸고 그러고 왔어요. 그 뭐 그쪽에 뭐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둔데 왔다가 무슨 길이 하나 있으니까 뭐 무언가 하고 그냥 올라와 본 거야. 올라와 보니까 이제 거기 뭐 개인 집은 아닌 것 같고 뭐 하나 있으니까 그때 그 조그만 건물 그 구간만 있을 때예요. 이쪽 그 사택급 건물하고 제가 있으니까 와서 묻는 거야.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 건물이 뭐 교회 건물 같지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저게 그래도 옛날엔 일제 때 양철 지붕으로 지었던 거고요. 저게 계몽운동을 했던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누구냐? 다 바로 시커멓게 빠른 밀짚모다 뒤집어 쓰고 뭐 그리고 저는 좀 일복이 좀 허접해요. 허접한 일복 그러고 있으니까 누구냐? 그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런 일도 합니까? 이런 일이 뭐가 어때서요?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별겁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내가 여태 뭐 교회 다니고부터 목사님들 봤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처음 봤대. 그래서 오늘 진짜 목사 만난 거 그때 그러면서 좀 찍어도 되니? 찍으라고 초상권 운운하고 그냥 그때 교회도 찍어가고 내 일하는 것도 찍어다가 그날로 가다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여기 어디 갔더니 말에 이렇게 계몽운동 했다는 교회가 있더라. 그게 인터넷 그날 올려놓으니까는 이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군포심 기자가 왔어. 그거 보고. 그게 몇 년 된 무슨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던데. 이 사람도 국민일보에다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교계신문도 국민일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김영진 집사라고요. 그 사람이요. 내 소책자는 소책자하고 이 사람이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좀 써먹어요 좀. 맨날 그냥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됐으면 그러지만 말고 좀 하니 좀 해봐요. 좀 그냥 멀거니 있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군포시 시장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간 게 2019년 6월 14일 YTN에서 군포시를 소개를 하는 순서인데 군포시 차례인데 군포시를 소개를 할 때 뭘 소개하는데 자랑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수리산 자연환경은 수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잘 알면 둔대교회다. 둔대교회 자랑을 하겠다는 그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본 건데 저 문학과 과장 팀장 다들 이제 배석한 자리에서 그러는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둔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될 것 같다고? 일이 될 것 같대. 그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둔대교회가 한 그 일을 내가 정부에다가 내가 훈장을 추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년 이거면 훈장을 추설했을 때 그게 될 것 같다 요 얘기. 그러다가 또 올렸어요. 이야, 정부에다가 훈장을 추설을 하겠다. 참. 그러고서 이제 7월 6일 날 우리가 이제 인재 수련회 할 때 두 번째 토론회를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건 아직 그냥 올린 것까지만 하는 거고 시장이 그러니까 올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야 시에서 그때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2007년에 통합을 해가지고서 이게 몇 년 19년인가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인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이거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토론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둔대교회에게 역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진짜 이게, 국민의장 모란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한대 시장이 정부에다 그런 권유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그렇게 교단에다가 또 권유하겠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래 와가지고서 내가 그 감독한테 그랬어요. 아니 시에서는 이걸 정부 훈장을 받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 망신살이니까 망신살 좀 뻗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총회에서 걔들 뭘 하나 주었어요. 내가 자료를 다 갖다 주고 그 담당자가 그거 뭐 상장을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내가 다 만들었어. 문구도 만들고 인쇄까지 했어. 그 도장만 찍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수여식만 한 거야. 사실 내가 다 만들어준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해야지. 마침 감독이 저거 잘하는 친구 목사여가지고, 내가 서류 갖다 주고, 이놈을 내가 연회 사무실에, 총회 사무실에 들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나 그거 가서 그런 얘기 하기도 싫고, 당신이 가서 알아서 일단 되게 해놔라 말이야. 그때 되게 해놨더라고. 그래가 상장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변목사님한테 보내서 그때 도장 받아가지고 왔더. 도장을 받아가지고 온 걸 상장 갖다 줬더니 이제 저 꿈의 교회에서 총회하면서 줬는데 이게 되고 나서 제가 바로 9월 30일이잖아요. 전시관을 만들고 체험학습 교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좀 이게 홍보적인 효과가 나려면은 전시관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어떻게 만들까? 이게 참 그 좁은 공간에 뭘 만들어야 되나? 뭐 전시할 물품이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게 거기 이제 기록 위주로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 위주로 좌우 또 우리 조건사님이 나는 이걸 벽에다가 뭘 써서 붙여놔야 되나 어쩌냐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서 있는 먹을 오르내리게 또 스위치만 누르면 이거 올라가다 내려갔다 해도 이래 가지고서요 그래도 좀 봄이 나더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건 아니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가 한 일을 했어요. 한 몫을 했나 사람들께도 거기 이제 한 시장이 국민의장 모란장이 정부로부터 주어지니까 고택을 갖다가 이제 군포시 향토 문화재 제1호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 군포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시에서 지정된 게 없다가 그게 1호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러 전문가들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안 와요. 전문가들이 왔다가 이게 저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온 사람 교회까지 와요. 왔다가는 이제 전에 건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전식을 만드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보는데 그 비어 있을 때가 많자. 내가 문을 이제 열어놔라 들여다 이제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근데 대충 갖다 이렇게 놨는데 그 보는 사람들은요
하고 대단히 뭐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거기다 술래주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러고 놨더니 이거 뭐 역사에 대해서 뭐 대단한 뭘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착각대로 하더라.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좋은 시간에 가서 봤는데 그 목사님 둔대교회가 한 일이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건데 그 전시관만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재감이니까 문화재로 신청을 하죠. 그 문화재로 신청한다는 게 뭐라는 거냐? 그래서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 등록문화재는 그것도 빠뜨린 것 중에서 이것도 문화재가 가치가 있으니까 좀 등록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거래. 그 지정문화재고 좀 다르다. 그 까탈하지도 않고 우리가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문화재는 똑같이 문화재인데 어쨌든 그런 거다. 지정문화재로 되면 뭐 팔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도 못 대. 근데 이건 그건 그 정도는 아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괜찮겠더라고요. 그렇게 문화재 등록을 해놔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이게 뭐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뭐 서류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거 뭐 서류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맨날 쓰는 수준이 아니고 의뢰를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4월 6일 올 4월 6일 날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 청문화재였는데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이제 도를 이관해도 경기도 문화재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국가문화재는 아니고 도문화재이다라고 이제 격이 좀 낮아졌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 우리한테 얘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계몽운동의 홍보관, 교육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구르터기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경향신문 기자가 왔어요. 와서 얘기가 뭐라 그런가 그 취재를 왔다 그래도 뭐 흔히 오는 취재 중에 하나인 거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나 취재다. 그게 무슨 취재냐 그랬더니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게 경기도 세 군데 무슨 소금 창고 무슨 창가지 우리 교회인데 세 군데를 집중 취재를 해서 책을 한 권 만들기로 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 만들던 이건 도지사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다. 그러냐. 그래도 뭐 소금창고도 가고 뭐 창가집도 가도 봤대.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 거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더냐. 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 그 뭐 소금창고 그냥 뭐 창가지 뭐. 그 끝인데 둔대교회도 여기 뭐 쭉 얘기도 여긴 얘기거리가 많대. 재밌대. 그래서 목사님 좀 바라는 게 그리고 그랬지 뭐.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구한말 일제 때에는 여기서 저항운동이고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한민국에 세워질 때는 건국정신이 이게 계몽운동이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얘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흔적지도 다 되고 없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저 기와집도 남아있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있고 그 둔대교회 그동안 별로 붕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게 지금 커져들면 다 헐어버렸을 텐데 어쨌든 이게 남아있다. 그리고 또 고작 땅에 저게 몇십 평 되는데 거기가 아주 이게 저 홍보교육관 짓기에 딱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 군포시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도 차원에서 좀 이거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래. 자기가 작년까지는 정치부 기자로 있어서 거기 뭐 쬐고 안 되나? 뭐 경기도 예산이 뭐 30몇 가만히 있어봐 33조라고 그랬나? 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는 거긴 별 어렵지 않다. 근데 그 얘기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저수지하고요, 남양부서 저수 두 개 총서로는데 4천 몇백억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4천 몇백억이야. 아, 저수지 2개 청소하는 놈은 그런 4천 몇백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군대 저수지 이제 그 청소하는데 아니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도 계몽운동 한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울 그리고 이 경기도 이 수도권 여기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한대고 그런데 제일 중심인데 뭔 아직 그래 이게 정부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계몽운동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뭔 박물관, 나비박물관, 무슨 벌거지 박물관, 뭐 도자기 박물관, 무슨 떨린 게 박물관인데 뭔 홍대용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계몽운동 가지고 그래 어디 이게 저 계몽운동 자료실도 하나 없다. 이게 경기도의 최면 문제지 내가 보였어요. 이건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단 말이에요. 이건 경기도가 해야 될 몫이라고 좀 거기다 써 이렇게 도지사 때까지 그 뭐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써라 내가 그래서 그 당시 저 정치부로 있다가 문화부로 왔다 하는데 이거 하나 성사시켜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다. 한번 해보겠다면 또 어떻게 쓰고 있나 모르겠어요. 또 이제 너무나 우리 배홍석 권사님이 또 체험학습 교실 그거 맡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체험학습 교실은 애들이 지금 별로 오질 못하니까 이거저거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군포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군포시 관광 해설사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속 놀고 있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하겠다 교육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따왔어요. 그걸 따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군대교회가 이제 군포시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를 위탁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이제 추진유 저 이렇게 보니까는 강사진이 전 문화원장 했던 사람들이야. 다 문화원장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 그걸 이제 가지고 책자를 이제 그걸 또 양성과정 한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 문인한 사람은 소배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걸 몇 번을 해서 이제 내가 첫 번째 강사로 둔대교회 이제 소개하는 이거를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놀란 거는요. 그 군포시에 있는 이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운동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문화재도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나는 군포 우리 교회가 문화재가 됐다 그러니까 별로 교인들 가운데에서 반경 눈치가 없어 보이더라고. 내가 잘못 봤나? 문화재가 됐나?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반응하고는 좀 많이 달라. 이게 군포시에, 이야, 둔대교회가 문화재가 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이게. 그런 거 됐나? 문화재가 됐다는 거가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경세 축하해야 될 일이냐. 어떤 분은요, 저 2번째 문화원장을 했대나, 여기 3번 무슨 교회 장로라는데, 나보고 계속 미안하대.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우리 군포시에 이런 둔대교회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미안하대.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군포시에 이런 둔대교회가 있고, 이런 문화, 교회몽도 했던 걸 말하지 못한 게 미안하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둔대교회가 이제 문화재로 이게 등록이 되고 이러고, 문화재로 등록되니까는 격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무언가 하게 되면은요, 군포시에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게 센터가 돼버리고 됐어요, 지금요. 야, 이거 군포시에 이제 문화재가 하나, 거기 무슨 정난종 묘, 그건 급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묘, 그런 곳에 가면 여긴 다, 계몽운동에 또 이래 놓으니까 이제, 진작 우리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와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보인 반응하고는 너무 달라요.
야 이게 주객이 완전 전도가 돼서 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문화가 그냥 뭐 됐나 보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여기 또 문인 거야. 저기 시민운동 아주 그 대표 주자 있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게 되려면 여태까지 목사님 혼자 이렇게 주셨는데 혼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홍보관 무슨 뭐 교육관 무슨 뭐 방법관 참 좋은 거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 목사님 혼자 뛰어다녀가지고 되겠습니까? 추진위원. 추진위원 나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뭐 추진위원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냐. 여기 뭐 연대 무슨 역사 교수도 있고요. 여기 도위원 뭐 누구도 있고요. 누구 있대요. 잘 안 돼. 그럼 그거 좀 구성 좀 해라. 이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래.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자 말이야. 지금 이제 이르고 지금 이제 내가 여기 매여가지고 지금 같이 못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의원 뭐 누구도 좀 만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좀 이제 그래야 될 판인데 그 경인일보 기자도 가서 좀 어떻게 쓰고 있냐 말이야. 좀 내가 좀 확인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바빠. 이거 빨리 좀 이런 뭐 좀 끝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체험학습 교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군포시 문화재 해설사 양성하는 게 시에서 300만 원 받아가지고서 그걸 했는데요. 그건 법인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 남의 법인 빌려서 지금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이 이제 있어야 될 필요가 이제 생겼어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소금 창고는 뭐 할 게 없어요. 소금 전시회하고 뭐 소금이나 갖다 좀 몇 개 팔까 장가 지금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 가서 노래나 한 곡 불러볼까. 우리 계몽운동의 현장이야. 계몽운동은 과거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계몽운동의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할 일이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에 따라서는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은요. 검토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도 만들어야 될 판이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전에 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뭐 좀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요즘 뭐 재단 그 사단법인 만들으려고 그래 보니까는요 그 배움소고 빨리 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최순실 사건 때문에요 이제는요 사단법인 만들려면은요 우선 1년 운영비까지 모여야 되고 또 기본 자산이 뭐 있어야 되고요 이걸 하면 최소한 뭐 몇 억까지 해야 된대. 이렇게 사단법인 전에 한 500만 원 가지면 되는 걸로 알고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재단법 만들려다 안 된 게 뭔가 최순실 사건 이후 그러다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부에서요 재단을 그 인허가 내는 문제도 그 실무 담당한 사람한테 야 네가 재단 만들어준 재단이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내주려고 그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내려고 하다 못한 거예요 그게요. 안 내주려고 그러는 그 내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 내라는 얘기. 지금 내준 것만 해도 많으니까 이제 그냥 더 이상 내주지 말아요. 근데 내주지 마라. 안 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법인도 지금 이제 만만하지를 않아서 지금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전에 우리가 재단법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자 말이야. 정부의 무슨 사업을 우리가 오다를 따 가지고 그러니까 장호석 권사가 이제 그 주동이 돼 가지고서 이제 그걸 뭐 그 오다 따오는 건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했다가 이제 원 설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산데 이제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요 저희가 그때 하려고 하던 것보다 더 우리는 진짜 힘도 있는 이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경기도 문화재가 돼가지고서 경기도는 예산이 있어요. 저 웅댕이 푸는데 그래 2개 푸는데 그 4,200만 원 난 뭘 4,200만 원이라고 그러나 내가 뭐라고 그랬지 금방 4,280억인가 한 해 웅댕이 그 웅댕이집까지 무슨 그거 2개 청소하는 놈 그걸 4천 몇백 원씩 억씩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영우성 공사님 이제 체험학습 교직위원인데 이분이 아주 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기대 이상이야. 체험학습 무슨 군포시 문해 해설에서 양성 과정을 따다가 이걸 그것도 운영도요. 아주 능란하게. 그리고 요즘 뭐 문화 무슨 행사하는 데마다 열심히 가가지고도 dun대교회 이름으로다가 지금 거기 가서 가서 무슨 인절미도 만들고 했나? 어떻게 된 거야 인절미? 이식구 이제 하는 거야? 문화 행사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dun대교회 이름으로다 가서 인절미도 만들고 이 사람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참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다. 내가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문제는 좀 활동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활동비 예산이 없어 교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큰일을 한번 하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누군가가 쫓아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지금 하다 말 수는 없잖아 이거. 이게 코앞에 왔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거 진짜 꼭 필요하고 그건 충분히 될 만한 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포시의 도의원들이요, 도의회에서 다 말빨 있는 사람들이래요. 얘기를 누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누구야 정치부 기자였다는 그 경인일보 기자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이야. 경기도는 할 만합니다. 예산도 있고 거긴 뭐. 그리고 이거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다 말이야. 아직 이게 없다는 게 실학박물관도 있다. 근데 계몽운동은 이게 무슨 자료실 하나도 없어 말이야. 이걸 충분히 얘기거리가 될 만하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한번 추진해봐야 될 일인 것 때문에 뭐 따로 또 이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교회 시간에 잠깐 얘기한다는 게 좀 쉽지를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거 내가 어쩐냐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종호 단원이 더 중요한 얘기를 꺼내 놓으시는 바람에 이제 이거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거 잠깐만 좀 장로님 논의 좀 하시죠. 이거 우리가 좀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 이게. 그래야지 일이 성사가 될 거야.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장로님이 뛰어다닐 수도 없고 내가 뛰어다닐 수도 없고. 배영석 권사님이요, 장로님은 내가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뛰어. 내가 놀랐어 이 사람이 이거 찾아내는 것 자체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계속 좀 뭘 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 우리 활동비 지원할 예산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부담되긴 하도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장로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두 분 그냥 계속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그냥 월급 형태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하고 등기 거기다 추가로 활동비를 줬으면 하시는 건가요? 거기다가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인건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체험학습 교실의 그 통장에 우리 이제 조 권사님이 좀 이제 넣어놓은 것들이 좀 몇백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요거 할 때부터 조금씩. 근데 그게 지금 바닥이 났다고 지금. 바닥이 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건비도 이제 최소한으로 우리가 좀 한 사람도 100만 원씩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좀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체험학 교실에 지금 통장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어떻게 조금 여기서 우리가 다 논의하기 힘들면 장로님이 따로 좀 교육위원회 소집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무슨 방안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한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지금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이게 우리 시대에 했던 계몽운동이야. 이런 거 역사 우리 역사를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해석해 나가기가 너무 이게 지금 아주 딱 맞아요 지금요. 제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거잖아요. 이쪽에 dun대교회가 한 일,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게 사람들 그걸 보고 다 그냥 놀라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게
여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내가 그 이번에 문화재 심사위원 장으로 있는 분이 성관대 교수예요. 사학과 교수인데 그 교수님들도 몰랐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허접하게 하고 왔길래 그냥 둘러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번에 이 사람이 심사위원장이야. 그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긴 내가 경기도에서 문화 이거 재선정하는 일들을 몇십 년을 했다.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경기도에 문화가제가 될 만한 데를 찾느라고 도를 경기도 다 돌아다녔는데 그래 여기도 이쪽 지역도 한번 와볼까 그러다가 올라보다가 농촌만 있고 들어오는 길도 없고 가봐야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근데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왔어도 안 돼. 근데 그때는 여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런 게 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저 안양 지방 역사를 쓴 이진호 장로님이라 그분이 향토 사가여가지고 안양 지방 사를 써놨어요. 그분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지방사 쓸 때 왜 둔대교회 역사에 이게 내용을 좀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 둔대교회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둔대교회도 여기 좀 역사에 대해서 시력이 많은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대 왔어도 둔대교회 왔어도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냥 갔을 거야 아마. 근데 안 왔다 갔으니까 그래도 그때 놓쳤다. 놓쳤어야지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곤란할 뻔해 했는데. 그럼 또 이 사람 먹여. 20년 동안 자기 이런 일을 해보니까 문화재를 이게 일이 되려면 일이 된다는 게 그래도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로 선정이 되려면은 재관이가 맞아야 되더라. 때와 사람과 열정이 있어야 되더라. 때와 20년 전에 그게 놓쳤는데 이제 때가 된 거 같대. 사람 열정이 맞아야 되더라.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보더니 여긴 열정이 좀 있어 보이. 그래도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되게 놨어요. 이제 그분들도 관심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여기인데 그때도 그러는 거야. 이건 그냥 문화재를 지정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계몽운동, 일몽운동 자료도 좀 자료식도 만들어 놔야 되고. 홍보 교육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일단 그게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전국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거 헌 중심지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 그럼 우리 거기 며칠 만에 다 내가 이제 조건부는 다 하는 거예요. 조건 다 하는 게 여기 뭐 홍보 교육관 박물관이 있든지 간에 뭐라든지 간에 운영은 둔대교회가 한다. 누가 해야 되고. 그걸 아는 데가 우리만큼 아는 데가 어디 있어? 둔대교 운영은 우리가 한다고 내가 못 받고 그 앞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써야지 되는데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우리가 사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게는 조금 우리가 사기 조금 버겁죠. 땅값만 수백억 가는데 그거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아마 해볼 만한 거예요. 제가 얘기 좀 길어지지만 이해하세요. 또 이런 시간 또 마련한다는 것도 어렵고 둔대교회에서 내가 죽치고 있다가 둔대교회에서 내가 진짜 죽치고 있었습니다. 죽치고 있다가 어떻게 책을 좀 쓰고 그때 책이 나가고 세미나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 우리 김경환 권사님이 아마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교인이고 그 다음에 김효철 권사님인 거 같아. 저 둔대교회 꼭대기 알죠? 건데 몇 명. 자 이걸 교회라고 진짜 그러고 죽치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책이 나가고 세미나 좀 이러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고 해서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이놈한테 그 사람 바깥에 서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먹다가 한 사람이 밥 가지러 가니까 딴 사람이 앉아가지고 바깥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어디 가서 하나 사야지 또 그때 사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목사님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어디 산걸 사든지 땅을 사든지 알아봐야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렇게 뭐 그렇게 당장 어떻게 해? 그렇게 또 허단 말들이 나오니까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 땅 사도 공부 아니면 성가 이렇게 한다는 건 고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 헌금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그 찾아낸 게 우선 고등학교 강당 그렇게 빌려가지고 한 주에 10만 원 내고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둔대교회 올 때도요. 우리가 올 때 재산 가치가 저게 10매덕이에요. 우리 올 때 그때 400만 원 같다고 평당. 그저 400 몇십 평가 16억이야 저게 땅값만. 그때 땅값만. 이런 한 장 안 드리고 왔어요. 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야, 우리가 이러니까 뭐 좀 헌금해서 우리가 뭐 좀 지어보자, 땅 좀 사보자. 그렇게 해볼까, 진상이 입사니? 우리 거기 그저 한번 몇백 평 사볼까? 그거를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건축 헌금 가지고 뭐 어떻게 보자 그런 거 별로 없잖아. 이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헌금만 좀 똑바로 해봐라. 내가 그런 얘기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번에 진짜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마정부는 좀 부어야 되잖아요. 마정부는 뭐 누가 움직여서 이게 배영석 권사님하고 저 이영민 집사님 아주 그 서로 또 사람 서로 맞아야 돼 일이라는 게. 근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잘 움직여. 이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요. 되게 해봐야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 운영은 난 그건 아주 그건 못 받고 들어갈 거예요. 뭘 만들더라도 이거 전적으로 저 제암리교회 거기 이렇게 보니까 운영 시에다니까 제암리교회 이게 나 그거 이런 등신들이나 말이야. 이거 원 교회도 나가래 시에서 뭐 75인가 줄 테니까 교회도 나가라. 자 이러는 그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있는데 난 이건 100% 그래 여기는 할 일이 많습니다. 홍보교육 지금 계몽운동에 이건 뭐 이름 갖다 붙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저는 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던 것보다 훨씬 되게 아주 유리하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요걸 이제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 요것도 좀 하이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두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좀 우리가 뒷바라지는 해서서 이거 한번 성사시켜봐야지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되게 해봐야죠. 여기까지 그냥 말씀 없잖아. 이게 난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그런 거가 참 너무 이게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3년 전에 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재 등록 준비 됐어요. 된 그런 거가 이걸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우리 방식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온 것 같습니다. 이걸 땅값만 수백억이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이건 뭐 천억 단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뒷바라지 좀 하자고요. 예? 좀 힘드시더라도요. 그것까지 해도 여기까지 이게 큰 산을 넘어온 거야. 큰 산을 넘어와서 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군포시의 문화운동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점이 없었대. 근데 여기가 거기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홍석 권사님이 이번에 저 해설자 끝나고 난 마지막 날 보니까 이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래.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군포시에는 문화 좀 탐방하자. 문화 해설사를 하려면 가봐야 될 거야. 혼자 가는 거 좀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좋대. 그 지금 모두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군포시 다 다녀본다면 경기도 가자. 경기도 간 다음에 전국 돌아다니지. 그만큼 관심이 있는. 문화 탐방에 이거는 그냥 구경 댕기는 거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거기보다 무슨 여기 뭐 사진 작가 저 경력이 몇 사람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전 문화 원장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명은 문화원장 한 사람이고 한 명 문화원장 할 차례였는데 뭐가 어때가지고서 지금 밀려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는요 최소한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장로님들 와서 좀 얼굴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 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이거 뭐 교인들은 얼굴도 안 내밀고 있으니까 곤란하다. 나 혼자 나가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좀 뭐 우리 교회 우리 좀 교육위원장님입니다. 좀 뭐 이게 좀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뭐 내다도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도의원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뭐 우리가 가서 도의원을 어떻게 움직여? 벌써 만나서 얘기했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나러 가야 될 판인데 지금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거 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꼭 기도 좀 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 행사가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던제교회 문화재가 등록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계몽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운동의 현장 답사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똑바로 알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압니다. 남은 일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대원의 영으로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